말씀 누가복음 5장 버리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첫 제자 소명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고치시는 사역, 즉 치유 사역이죠. 치유 사역. 4장에 이어서 치유 사역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환경이나 시간,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6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말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 그리고 내재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그러한 무소부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다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곳곳으로 파송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승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의 첫 소명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부르신 제자의 인원은 4명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누가 보면 안드레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드레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 1절에 언급한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 좋은 상황이 못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둘레 전부 쌓여 있으니 그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따라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조금 떨어진 상태로 갑니다.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게 훨씬 아마 말씀 전하기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난 후 집으로 좀 돌아가려던 그러한 참이었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바다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죠.
목공일이라면 당연히 목수에 선 예수님이 전문일 거예요. 또한 말씀에 탁월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실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공이 바로 고기잡이입니다. 전문적인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단연 한 수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잡이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지금은 해 뜨고 날 샌 거예요. 벌써.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그물 씻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그 TV에서 어부 생활을 잠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한 바다에 내렸다가 건져 올리면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 암초 가운데 걸려가지고 찢어지거나 터져진 데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물을 수선해야지만 그 다음에 고기잡이 할 때 차질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물에 해초나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둬야지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한번 사용했던 그물을 손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또 허탕치면 그 힘든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뜻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론을 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말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다로 다시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의 순종, 그 첫 순종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로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라. 남에게 양보하라. 그렇게 하다가 나만 손해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니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늘 비방받으셨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나의 그물을 던져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의 그물을 던져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몫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한 심판의 몫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5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겪은 후에 8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그 호칭은 주로 바뀝니다.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죠. 자,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에 따라 베드로 역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일어났겠죠. 탁월한 말씀에 베드로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존경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 말씀대로 금을 던져서 잡은 그 고기 사건, 고기 잡기 사건 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는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탁월한 랍비, 그렇게만 여겼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발생할 때 이 놀라운 사건에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지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존경심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뀐 겁니다. 존경심에서 경외심으로 바뀐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에서 이제 경외하는 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치유 사역에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병 들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되었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된 채로 병이 낫기 전까지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왔어요. 나병 환자가. 이거 이렇게 잘못 행동하다가 사람들한테 마주 죽습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그만큼 이 환자는 자신이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죠. 심지어는 나병 환자 그 자신도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또 자칫 나병에 감염될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직접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신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인 것이죠. 근래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웨이 메이커 있죠. 예.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예, 이런 찬양에서 자주 부릅니다. 우리도 박성민 목사님 덕분에 요즘 우리도 자주 듣잖아요. 원래 외국 곡인데 그 찬양곡 한글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치유하시네. 모든 맘, 모든 삶 돌이키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이런 가사가 그 찬양곡 가운데 나옵니다. 이 곡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찬양 사역들이 부르는데 그 중에 우리 레위 지파가 부르는 거, 그 부분만 잠깐 한 1분 동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맘
그렇죠.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신 겁니다. 자, 병을 앓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몹쓸 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다 상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동네에는 발도 못 들어옵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는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셨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치유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병 낫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자신이 인간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밝히십니다. 17절에 가면은 어느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혹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병의 치료와 직접 연관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병치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죠. 단지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는 능통할지 몰라도 그들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등장한 레위는 이 성경 구조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마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인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로마 정부의 완전히 앞잡이였죠. 그러니 세리에게는 전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비슷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죄인 취급받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후회도 없이 부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세리가 부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 세리들은 부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 얘기했던 그 액수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일정한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이 부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었죠. 그런데 마태는 그 세리한 직업을 아낌없이 일말의 후회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마태는 상당히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태의 집이요. 그런 바람에 그 마태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 마태의 집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지는 뜻깊은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딜 가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헛듣고 늘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잔치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김없이 또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을 비유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밝히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는 병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자,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자 영적인 치유사, 영적인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을 건강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칭 의인들의 얘기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실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근거한 거기에서만 그 근거한 그 길에서만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늘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36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무지와 잘못을 또 들춰내십니다. 금식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쟁을 벌이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시대에 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아래 세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그리고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피상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했어요.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도외시한 채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만 치중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금식의 참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냥 자랑 삼아 금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외형적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외식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요즘 시대 가장 필요한 생활 품목 중에 하나는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어린애들도 스마트폰 없는 애들 없습니다. 작년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무려 3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스마트를 보고 있다. 중복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명의 이를 이용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문명의 이를 또 사용해야죠. 물론 디지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옛 것만을 고집해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옛 것이 지금 잘못돼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 것이 나왔다면 당연히 새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은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율법의 얽매에서 형식적인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커녕 메시아조차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나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 잘못된 유대주의를 고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의 새 시대를 거부하면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새 시대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과거 제자들처럼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삶에 대한 책임조차 등한시하고 다 버리고 그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마태는 부가 보장되어 있는 세리라는 세상적인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신 것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과 어긋나는 세상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세상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새 시대를 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최우선입니까?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